샬롬, 2023년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살아가던 주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되어봅니다. 그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왔을까요? 성전을 재건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멀고도 험한 길을 다시 돌아왔을까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2장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누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시나이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시나이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어제 에스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한 이방 왕을 도구로 사용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왕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본토로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그에 대해 반응한 백성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지요. 이러한 내용은 느헤미야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70년에 걸친 바벨론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민족적, 종교적 정통성을 상실하지 않고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귀환자들의 명단과 숫자는 가급적 가계와 출신 거주지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10지파는 거의 민족적 존재를 상실했으므로 지파별로 분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가문 또는 출신지를 기억했다는 것은 후에 다시 본토로 돌아갈 것을 믿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계별, 출신, 거주지별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룹바벨의 지도적 역할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서 세스바살이 죽고 난 후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수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는 수룹바벨을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2500여 년 전에 이루어진 택한 민족의 재집결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도들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귀환자들의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출생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가계와 출신 거주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은 유대 백성들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적 여건과 신분이 어떠하든지 항상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인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 보여줍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됨으로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파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룹바벨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신 것이죠. 특히 바로 이 수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이렇듯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거나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어야 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돌아온 귀환자들의 명단에서 특이한 점은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의 귀환 숫자에 비해 제사장들의 귀환 숫자가 월등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1차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들의 숫자는 약 4,300명으로 전체 귀환자의 10분의 1이 넘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누구보다도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하였으며 또한 70년간에 걸친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보존하는 일에 그들이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포로 시대 이전에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다가 본문에 등장하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레위인들을 수종들던 성전 역군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며 성벽을 쌓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와 유사한 신분을 지니고 있던 그들이 오히려 레위인들보다 더 많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이미 여호와 신앙 공동체에 속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신들의 직무에 충성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신분과 지위가 비천할지라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들에게 넘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돌아온 이들 중에 종족과 계보가 불확실한 귀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바벨론에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출생한 탓에 계보 등재에서 제외되었거나 아니면 가문의 족보를 송두리째 분실해버린 자들로 풀이됩니다. 이들 중에는 일부 제사장 가문들도 포함되었는데 불가피하게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고 지성물을 먹지 못하는 조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 귀환에 포함되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었기에 칭찬받을 만합니다. 즉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거의 200만 명에 이르렀다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감안해 볼 때 비록 계보를 잊어버렸으나 무려 900km 이상의 험난한 길을 통과해서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까지 귀환했다는 것은 결코 과소평가할 일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믿음과 삶의 자세를 제대로 지니지 못한 자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삼가야 됨을 교훈합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은 연약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어야 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귀환한 자들의 총수와 재산 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족장들이 바친 예물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개된 백성들의 소유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바벨론에서 소유했던 것의 상당량을 포기하고 귀국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궁극적 관심은 안락한 생활이 아니라 성전 재건에 있었던 것이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 제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한 자들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